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주일학교를 경험한 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사에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잠시 세상을 다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였고, 페르시아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준 나라였습니다. 이 두 제국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제국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네 사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 네 사람이 겪었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국의 모든 고위 관료들에게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서 절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제국의 고위 관료 중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누구든지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합니다. 모든 백성은 왕의 명령대로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왜 절을 했을까요? 답이 너무 쉽습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즉시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서 죽음을 경험할 때 죽는 순간에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이 불에 타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 원초적인 두려움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죽으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면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을 즐길 수 없다고 믿고 있던 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금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이 세계관이 사람들로 하여금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이 욕망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욕망과 이 믿음은 원치 않는 죽음에 대한 필연적인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두려움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사람은 신자건 불신자건 상관없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경우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는 믿음,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가 각 사람으로 하여금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간혹 원치 않는 죽음을 강요당해야 할 때는 그 죽음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하죠. 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마 불치의 병을 앓게 되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분들은 이 의미를 그 누구보다도 가슴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사선을 넘어갔다 온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는 이 행위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며 또한 금으로 대표하는 물질이, 재물이 이 땅에서 인간의 생존과 삶의 행복을 보장한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겁니다. 이건 지극히 영적이며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만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종교인이 아니고 불신자들도 우리보다 더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이 인간의 삶과 생존과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확신, 신념, 믿음을 갖고 거기에 자신을 헌신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단 섬기는 대상이 참신인지 가짜신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 바벨론 땅, 지금의 이라크,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땅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 엄청난 사건을 오늘 우리는 매일 날마다 좀 다른 양상으로 경험합니다. 똑같은 원리를 다른 양상으로 우린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 여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고 자란 사회와 국가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속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진단하셨습니다. 재물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세운 이 금신상이 우리와 우리 자녀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라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예외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매일 밀어내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밭에 이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금신상이 우리 안에서 계속 고개를 쳐들고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에도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경험했었던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경우에, 이방인의 경우에는 평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2500년) 전에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던 이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협박했던 이 엄청난 풀무불을 우리가 지금 다른 양상으로 경험하고 있는데, 그게 실체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본능적인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2500년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앞에서는 풀무불로 나타났었고 경험했었고,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뭐 먹지, 뭐 마시지, 무엇 입지, 이번 주, 이번 한 달, 올 한 해, 내년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집어내신 세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물과 이 세 가지 염려를 무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 없는 셈 치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의 영원한 행복과 가치와 의미를 결정하시는 신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매일 직면하게 되는 이 재물의 위력과 그리고 세 가지 본능적인 염려를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인정하되 그 실체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힘을 인정하되 그것에 짓눌려서 하나님 대신 그것들을 결코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셨어요. 염려가 너희를 사로잡으려고 수시로 다가오고 엄습할지라도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두 가지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말씀이 명령형으로 주어질 때는 우리 편에서의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시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전적으로 도우시며 지키신다는 약속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잘 안 되는데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저는 번번이 사로잡히는데요. 아직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불순종의 자리를 여전히 고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잠시 신으로 섬기고 있으며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이미 그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옥을 경험합니다. 저는 우리 홍콩 원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의 세계의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시면서 혹시 지금 이 순간 불순종의 자리에 이런저런 이유로 머물고 계시는 분은 주의 음성을 듣고 속히 그 자리를 떠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재물을 여전히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답게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과 만물의 영원한 유일한 주인이시며 그의 자녀의 영혼과 육체와 일생과 일상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정확하게 책임지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거라, 들의 백합화를 보거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너희 아버지께서 매일 먹이시고 철마다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부모의 본능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 부모가 덜 먹고 때로는 안 먹고서라도 자식을 한 끼도 굶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태생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본능적인 행위인데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잠시지만 구원과 상관없는, 천국과 상관없는 이타적인 행위에 자기를 헌신하게 합니까?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이 부성과 모성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원한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 자녀의 일상을, 한 끼를, 한 주간을, 한 달을, 1년을, 일생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그림자로 갖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실체를 늘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은 결코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영혼과 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천국을 상속받게 할 수도 있고 지옥불에 내 던질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점점 자유로워지는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이 의미를 이제 우리 눈앞에 보여준 이들이 본문에 나오는데 불 가운데서 나온 자들과 굴에서 올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믿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고 살다가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상 속에서 결코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풀무불이라고 하는 옷으로 갈아입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서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풀무불로 잊고 싶어하는 이 실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재물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의 생존과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진 남유다의 왕족의 후손들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고위 공직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네 사람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이들이 바벨론 왕궁의 각 도의 고위 공직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남유다 백성이 비록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잊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셨다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닐까? 우린 이렇게 자손 대대로 바벨론 땅에서 종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을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을 바라보거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바라보거라. 내가 저들을 왜 세웠는지 아느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존재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이, 일상이, 생애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 적어도 가족들에게,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부모와 형제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구나.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직 우리 가족이 다 복음화되지 않았지만은 우리 가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런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거룩한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믿음은 세상의 유혹 앞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계산이 많은 믿음은 세상의 겁박 앞에 무력해집니다. 그러나 단순한 믿음, 앞뒤를 재지 않는 믿음, 다른 말로 절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복잡한 믿음도 경험하시겠지만 일상 속에서 단순한 믿음을 경험하시는 분, 단순한 믿음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비록 자신들의 육신의 조국인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버리신 것은 절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방인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반복된 조상적부터 대물림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무서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일시적인 징계일 뿐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이 죄에서 돌이키고 이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려보내신다고 하셨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이들 세 사람을 둘러싼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과 불신앙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배우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아니면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를 애워싼 환경 속에서 어떤 걸 느끼냐면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게 맞아?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원치 않는 의심과 불신앙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특히 아직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이나 우리 자녀들의 경우에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펴줘야 합니다. 이들 세 사람은 감사하게도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상적부터 전해져 온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했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과 역사와 모든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적어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용기 있게 보여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은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만일 끝내 거절하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한 겁니다. 근데 이들 세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자신들을 능히 건지실 것이며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를 그냥 풀무불에 타서 죽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배웁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풀무불에서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거 믿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종들이 그냥 풀무불에 타서 죄가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무한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호하는 믿음은 전자이죠. 근데 우리 믿음의 여정은 전자와 후자를 다양한 형태로 경험하는 시간이며 장입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지금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가?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게 뭘까요?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느부갓네살 왕이 시작하고 연출하고 끝낼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두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움직이신다고 잠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영이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데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금식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힘에 지나는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받으시고 다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 사람이 순교하는 것이면 풀무불에 타서 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그것을 영광으로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야 한다면 풀무불에서 건져 주신다는 말이죠. 이것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세 사람은 지금 이방인 왕 앞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포기할 수 있는 진리라면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죽음 앞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 앞에서 뒷걸음질 치고 부인하는 것이라면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염려 앞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고집을 부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자신들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내가 살아있다고 고백하거라.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너희에게 이방인 왕에게 능히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네 입으로 시인하거라. 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냥 죽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왕 당신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구할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내심 정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막 믿고 자꾸 믿어야 된다고 나를 설득시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더 큰 믿음의 세계를 우리보다 먼저 한 발 앞서 들어가서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근데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은 무섭지가 않아져요. 겁이 안 나요. 저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은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 배우자, 불신자 자녀, 불신자 부모, 불신자 형제, 자매가 우리를 보면서 야,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빠, 내 엄마, 내 아들, 내 딸, 내 형, 내 누나, 내 오빠를 보니 나는 아직 안 믿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살아 계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만이라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 형제만 구원해내도 그 사람은 세상을 구한 자보다 위대한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기 종을 풀무불에 타서 죽지 않게 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타서 죽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내가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종이면은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하고 우리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마지막으로 유혹한 겁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버렸구나,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가장 수치스럽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시구나 이렇게 믿게 만들었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그 마음의 무한히 깊은 슬픔을 하늘의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게 만드셨고 초자연적인 어두움이 임하게 하셔가지고 아버지의 슬픔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표현하셨어요. 우리 기도가 좌절되고 거절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뭐 문제 있는 것 아니야? 저 집사, 저 권사, 저 목사, 저 장로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는 상황 속에 직면해 있을 때가 우리 생애에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항상 가까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곤고할 때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무한히 가까이 오셔서 평소에는 한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내 마음을 내가 곤고할 때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양손을 가지고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내 영혼을, 내 육체를,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얼마나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오래 살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의 부러움을 받을 만큼 얼마만큼 성공했느냐라고 하는 이 지극히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건강도 주실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도 하시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지만 불신자가 봐도 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 같다 이런 평판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잣대만 가지고는 믿음 있는지 없는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강한지 약한지를 다 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집스럽게 그 기준만 가지고 재고 싶어하는 못된 그 습성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속히 벗어나는 것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풀무불의 온도를 평소보다 7배나 높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때까지 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던지자마자 한 줌의 재가 되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풀무불의 위협에 늘 노출이 됩니다.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가 제가 보이지 않는 풀무불이라 그랬죠. 평상시에 기근이 없을 때, 한 나라의 경제와 전 세계의 경제가 그냥 평범할 때, 호황일 때는요, 여전히 그냥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이렇게 떠나지 않고 있지만, 요즘처럼 극심한 기근이 닥치게 되면 이 풀무불의 온도가 평소보다 7배 뜨거워진다는 거죠. 요즘 같은 시간이 앞으로 1년만 더 지속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열애업은 다 낮아빠질 거예요. 그런데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 앞에 서 봐야만 내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단단한지 무른지, 미숙한지 성숙한지, 치우쳤는지 균형을 잡고 있는지를 그제서야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형통할 땐 더더욱 모르고. 왕은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집니다. 던지자마자 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불 가운데를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4명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왕이 본능적으로 저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제서야 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라고 부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세 사람의 생명이 자기 손에 있다고 믿었겠죠. 이게 세상의 강한 자, 왕인 자, 사장들의 그냥 그 본능입니다. 여러분을 고용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이 사업할 때 여러분에게 물건을 사가고 물건값을 주는 사람, 갑에 위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종이라고 여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구조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이 바벨론 왕의 손에 그 생명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제 이방인 왕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임마누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를 보여주시죠. 임마누엘 믿음,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죠. 임마누엘 축복할 때. 그런데요, 임마누엘 믿음은요, 이 혼란 가운데서 그 빛을 발해요. 임마누엘 믿음은 형통함 속에서는 와닿지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사단이 욥의 믿음의 진정성을 의심한 게 그거 아닙니까?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거 한번 다 걷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걷어 가셨는데도 욥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인 거죠. 제가 우리 홍콩 원사람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면 즉시 재가 되어야 되고, 물체가 뜨거운 불의 연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풀무불은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 털끝 하나 태우지 못했습니다. 입고 있던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옷이 뜨거운 열이나 불에 가까이 닿게 되면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까? 조직이 파괴돼가지고. 근데 성경 기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옷 빛깔도 변하지 않았대. 불에 탄 냄새, 탄 하나만 사라졌어요. 그들을 묶었던 결박했던 끈, 그것만 사라졌어요. 이게 뭘까요?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묶여있는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속에 잠시 두시면서 그것을 끊어내시는 분이, 그것을 태워버리시는 분이 우리의 의지와 각오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풀물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자유하고요, 담대합니다. 너무나 부러운 평안함을 그 마음속에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왜? 다들 저를 포함해가지고 내일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다음 주에도 또 도와주실까? 다음 달도 도와주실까? 내년도 도와주실까? 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본능적으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있습니다. 자주 이 풀물을 경험한 사람들, 이 연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에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이럽니다. 안 주시면 데려가시겠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믿음 앞에 자기를 드렸더니 풀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세 사람에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훗날 내가 천국 가서 이 세 분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졌을 때 그 심정과 그 가운데에서 걸어 다닐 때 그 기분이 어땠습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당사자였습니까?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죠. 성경은 다양한 믿음을 소개하는데 이런 믿음도 나와요. 낮은 자가 하루아침에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 믿음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높았던 자가 한순간에 낮아지고 나아가서 죽음까지 받아들이는 믿음도 나와요. 그리고 때로는 죽음까지 각오한 자를 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도 나오고요. 때로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믿음도 나와요. 네 가지 종류의 믿음이 다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 네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만 자꾸 고집하면 아직 어린 거예요. 풀무불에 대한 두려움, 제가 다른 말로 풀었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로 인한 괴로움은 내가 지금 막 계산해가지고 내가 지금 모을 수 있을 만큼의 재물을 소유한다고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 지속되는 기근은 뭐 내 계산 한 3억쯤 가지면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5년쯤 지속되는 기근은요 3억으로 감당이 안 되잖아요. 30억쯤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3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 보이지 않는 풀무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대한 이 원초적인 두려움에 대한 이 문제는 무엇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배울 때만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임마누엘의 믿음.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갖추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원하건 원치 않건 크고 작은 풀물을 경험하고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져야만, 이 믿음을 배워야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수 있고 풀물을 어느 순간부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풀무가 없어지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풀무 곁에 살게 하세요. 그래서 풀무를 인정하되 풀무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자로 살게 하신다.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굴에서 올린 자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세상의 질서를 재편하셨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하에서도 왕의 절대신임을 받았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여전히 왕의 절대신임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바벨론을 죽이려고 했었던 나라는 망했지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종은 살아남았어요. 이 세상도 나라도 제국도 모든 것이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하다는 사도 요한의 말씀이 이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이, 그것도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앉자 이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들이 모의를 하죠. 그래서 왕을 설득합니다. 30일 동안만 효력을 발휘하는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이 특별법의 목적은 오직 다니엘 제거입니다. 악법 중에 악법이죠. 내용은 왕 이외에 그 어떤 신이나 혹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자는 이유야를 불문하고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이 이 법의 골자입니다. 다니엘을 극단적으로 시기하는 자들은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고는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으니까. 무흠했기 때문에, 완벽했기 때문에 아무리 틀어도 먼지가 안 나왔대요. 다니엘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다니엘 자신도 이 특별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그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늘 하던 대로. 그리고 다니엘은 특별법에 따라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왕은 다음날 새벽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슬픔에 가득 찬 목소리로, 울먹이는 목소리였겠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방인의 이 왕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다니엘이 이 이방인 왕에게 평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다니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왕이 볼 때 자기 신하들이 다 각각 신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행태와 그 일상이 다니엘과 너무 달랐다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왕이 볼 때 항상 섬기는 자래요. 항상 섬기는 자. 내가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 거 확인해 봤더니 영어 단어에 continually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무시로, 앉으나서나 자나깨나. 마치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왕이 봤을 때. 30일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면은 사자굴에 내던짐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30일 동안.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하나님, 30일 동안만 제가 매일 찾아뵙지 않겠습니다. 30일 뒤에 제가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들 하나님이 뭐 다니엘 지옥 보내시겠어요? 아니시라. 그런 하나님 아니라. 그런데 다니엘의 신앙 양심은 그게 불가능했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상식적인 불신자들은 절대 안 합니다. 근친상간 절대 안 합니다. 불신자들도. 양심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것 도적질하는 것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못합니다. 근데 신자에게는요, 그 양심하고 비교가 안 된 무한히 고결한 양심인데 그걸 신앙 양심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신앙 양심은 살기 위해서 30일간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그 일상을 중단할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상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에게 거룩한 일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이 평안과 위로와 달콤함과 안식과 위로를 바꿀 수 있는 그것이 세상에 어느 곳도 없었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이 일상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 제정된 특별법도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신앙 양심에서 난 그 믿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지키시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죠. 사자들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시고, 다니엘이 사자들 틈에서 하룻밤을 보낸 거예요. 불안했을까요? 아니죠. 잘 찾겠죠. 왕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고 합니다. 그의 거룩한 일상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죠. 이 거룩한 일상을 확장시켜 버리게 되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풀무불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이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있지 않고 그들이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힘,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형통할 때에는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임마누엘, 에베네셀 다 말해요. 그러나 사자굴 속에서 잠시 후에 풀무불에 던져져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이 나온다? 여호와 이레가 나온다?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종들에게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매일 반복하는 거룩한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나님과 친밀한가에.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분은 거룩한 일상의 사람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정한 공적인 시간에, 공적인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다른 바쁜 일들을 잠시 뒤로 멈추고 그 시간과 그 자리를 그가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지키며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사는 거룩한 일상의 사람입니다. 묵상한 주의 말씀을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이웃을 섬길 때 사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남이 주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수고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꾸준히 하고 있는 자는 거룩한 일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일상을 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과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십니다. 풀무불 속에 내 던짐을 당하고 사자굴 속에 내 던짐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자기 종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사자굴을 없게 해주시고 풀무불을 없게 해주시지 않고 그것보다도 그냥 두신 상태에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닐까요? 이보다 더 큰 믿음은, 더 큰 복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가 일평생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 온콩원사랑교회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고 또 받아서 앞으로 남은 믿음의 여정 속에 크고 작은 풀무불과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시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 삼으신 우리와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거룩한 일상을 사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크고 작은 풀무불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시고 혹 그 가운데 던져졌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무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계산한 만큼의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배우는 데 있음을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날까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